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들인데 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오늘도 입을 열어서 먼저 주의 성호를 높이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말씀 주시옵소서.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심령에 새기게 하시고 내일에 결단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34장을 오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 변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3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34장과 35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주는데 특별히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욥을 책망했다. 사실은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갔지요. 왜냐하면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책망거리가 뭐가 있었을까 싶었는데 성경을 조목조목 보니 역시 욥도 사람인 거예요. 책망받을 일이 분명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욥이 이랬다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본 겁니다. 친구들과 오랜 동안 논쟁을 하면서 욥이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5절에 그랬지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담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지금 있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핑계하고 돌린 거예요. 여기까지라도 조금 양보해 볼 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픔 속에 있잖아요. 욥은 그래도 의인답게 살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니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할 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교훈을 삼아야 될 내용은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지요.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욥과 같은 자를 본 일이 있습니까? 욥은 비웃는 일을 물 마시듯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한 자들과 사귀며 그들과 함께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욥이 그랬다. 제가 너무 아프다 그랬잖아요. 누구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만 쳐다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엘리후가 10절에 그러므로 너희 충만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욥만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데 각각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절대로 인과응보로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오후에도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읽지라도 어디에 선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각각 행위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죄졌다고 버리신다는 말이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의 자녀는 삼아 주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상급도 거기에 맞는 각각 행위대로 보응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각각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그래요, 은혜입니다. 은혜인 것을 말씀했어요. 자, 이젠 이번 주 말씀을 결론 부분에 이르는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건데, 결국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21절에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럽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합당한 건 믿어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공의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22절에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면 전지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 모든 충만한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전능은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전적인 능력,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따져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죄 지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재판의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증거 갖고 와라, 뭐 법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 그러면서 몇 년씩 걸려서 재판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전지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이 악한 자들아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27절에 그들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3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진 피해가 있는 이들의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렸어요. 당회에서 의논해서 함께 나눠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큰 걸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것은 오늘 말씀 내용에 딱 걸리는 내용입니다. 맞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27절, 28절은 사실은 어디와 연결이 되면 딱 정확하냐면 31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문맥인데 31절에 그럽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사람이 있느냐.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죄인들인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 중에. 그러면서 32절에 이어갑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 거예요. 27절에 그랬지요.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친구들과의 논쟁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후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있는가 보세요. 친구들도요 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양 일방적으로 정죄하기만 했지요. 욥은 또요 그 징계와 고난 환난 속에서도 조금도 돌아보는 일이 없이 모든 핑계를 어떻게만 했지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기도 했어요. 욥도 그럴지언정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욥도 친구들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절대로 가벼운 말씀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욥이 지금까지 논쟁하면서 했던 말을 어느 정도로 성경이 책망을 하고 있느냐면 무식하게 말한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양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솔직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저부터도 아는 체만 하고 살았지. 오늘 말씀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한 소리만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36절에 이제 엘리후가 그럽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읽어서 좀 잘 주의해야 될 필요 있어요.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마치 막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 느껴지세요? 제가 아무래도 고개가 갸우뚱거렸어요.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한테 시험 받아라 끝까지 받아라 이러면 이게 저주잖아요. 설마니 그랬을까? 얼른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욥은요 하나님 앞에 도전을 못 받고 있어요. 시험을 계속 준다. 이 뜻은 뭐냐면요 네가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아이들이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이유가 뭐지요? 학교 시험, 네가 자꾸 기회를 얻어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어려워져라, 힘들어져라, 고난받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은 깨닫고 돌이키고 빨리 바르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네가 돌이킬 때까지 끝까지,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네가 지금까지는 말한 모든 대답이 악한 것인데 그걸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끝까지 시험 받았는데 돌이킬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사실은 1장 1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엘리후가 책망하듯이 권면하는데 결국은 이 권면의 소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에게도 사실은 시대가 달랐으면 들려줘야 될 소리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례 요한이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그 외침의 소리를 돌아보면 누구의 길을 예비하기도 한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하나님 앞에, 이제 오실 메시아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이렇게 외쳤지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세게 말한 줄 아십니까? 회개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반응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뭐라고 외치냐면 누가복음 3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럽니다. 아니,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면서도 반응을 안 하니까 얼마나 호되게 꾸짖는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건데 누가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하더냐. 그런데요, 그렇게 말을 세게 하면서도 마음은,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맺고 있는 줄 아십니까? 8절에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끝까지 욥아 너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저주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엘리후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33장에서 확인했는데 그 33장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30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지금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이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회개하는데요, 그래서 욥이 의인인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못하지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42장 6절에 가보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그렇게 자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인 진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요,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이들을 다시금 생명의 빛 안으로 이끌어내시려고 이런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욥과 같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되게 했다고요. 오늘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